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의 권속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눈을 바라보시며 진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예배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말씀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 조금 바뀌었습니다. 잘 이렇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불러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40일 밤낮 주야를 그곳에서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40일 밤과 낮 시간을 산 위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상을 만들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던 자들입니다. 홍해를 함께 건넜던 자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자들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유월절 장자의 죽음과 곡소리를 듣고 보았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찾아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라고 아론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인 단 2군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리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지금 아론이나 여로보암 1세나 금송아지를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본 거와 출애굽기 32장 4절의 본문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 송아지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건에서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소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소가 하나님과 동격이 되었습니다. 이 소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차지하여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송아지가요. 송아지라고 하니까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입니다. 와, 요새 금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주먹만한 송아지도 굉장히 비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게 되어졌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게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밤낮 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세우게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네? 더딤을 보고, 따라합니다. 더딤을 보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음이 더디어지자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안했던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금 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왜 만들게 되어졌다라고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응답이 더디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고 이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내려지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래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들게 되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없이 하고자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사상은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이 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예배자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어졌다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간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니 이제 모세 말고 우리에게 사람 말고 우리가 형상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이 더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발걸음이 더디어져서 더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산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더디 내려졌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발걸음이 더딤을 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하여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현대의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물질일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거, 안심할 수 있는 거, 불안해할 때 이것을 보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낙심되어질 때 뭘 보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어지고 이 땅에서 빨리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술이면 술이 우상입니다. 무엇이 하늘로부터 응답이 더디어질 때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려 하십니까? 그것이 도박이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이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믿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늦어질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를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 사단이 틈을 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더디게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어진 이유가 모세가 산에서 더디게 내려와 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무엇을 가지고 만드느냐 이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금고리입니다. 금고리, 귀걸이가 될 수도 있고 팔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금이라는 사실이에요.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죽도록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던 이들이 아내와 자녀가 몸에 금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이들이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금을 취할 수 있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몸에 이 금을 취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이 금의 귀했듯이 이 당시에도 금은 황제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부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 보니 아내들이 금고리를 하였고 자녀들이 금고리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금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이 금의 출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금을 녹여서 무엇을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이 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번 9월달 설교의 주제가 뭐죠? 큰 주제가? 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금을 누가 주셨다고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장자의 죽음 6월절의 사건으로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히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급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반죽이 발효가 되어서 그 되기도 전에 옷에 싼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과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어주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다 나오면서 거저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은근 패물과 의복을 요구할 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다 가져가라고 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상을 만들 때 쓰여진 금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금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기념 화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을 볼 때마다, 은을 볼 때마다, 내가 입고 있는 의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애굽에서 나갈 때 그것을 가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 금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에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오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념 화폐와 같이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 축복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예요? 왜 자녀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에 빼앗겼습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 축복을 우상이 되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상을 만드는 데 쓰여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제 성경에는 똑같이만 보여집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지요. 그러면 자녀들 앞에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자존심이 상하신다고요?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누가 우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죠?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이루었던 의인이고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아론을 책망합니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2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성도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책망을 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불에 금을 던졌더니 어떻게 송아지가 나옵니까?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들이 섬기는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아피스가
애굽의 집집마다 놓여진 우상 송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아피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눈으로 보고 들은 그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피스는 정확히 황소를 뜻합니다. 애굽을 풍요롭게 하고 애굽에 많은 자손들을 주며 애굽을 지켜준다 믿는 신 아피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황소를 숭배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볼 때 기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400년 동안 들었던 그 우상 아피스, 황소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을 가지고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애굽에서 집집마다 놓여졌던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교회로 가져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부모라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영생, 구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있죠. 송아지를 만들고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누구에게 드리던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요? 송아지 앞에 번제를. 더 놀라운 것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어떠할 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화목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온전하여 지기를 원하여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라는 제물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의 제물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송아지한테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고 들은 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번제와 화목제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뻔뻔스럽고 완악하게 6절에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따라해 봅니다. 뛰놀더라. 이게 뭐예요? 뛰놀더라가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뭘 뛰놀아요? 남녀간의 성적인 음행을 완곡히 표현해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송아지를 놓고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온전해지기를 원하여 화목제를 드렸어요. 누가 보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남녀간에 음행을 서슴지 않게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상의 본성이 이와 같습니다. 속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에 속지 마세요. 나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고 나는 구원받은 예배자야. 세상의 우상의 마음을 들이면서 속지 마세요. 그거 거짓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찌 송아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신이겠습니까? 어찌 물질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지금까지 이곳으로 인도해냈다 말하는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예배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우상들이 이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의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것을 교묘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쟤는 이거에 약해. 이것만 갖다 주면 쟤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삼으래야. 사단은 귀신처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듯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를 하나님을 아닌 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어주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중고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아멘.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이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2계명이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이 두 돌판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돌판에 글자를 새겨 넣을 때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받은 그 금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거짓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상은 우리를 인도해낼 수도 없으며 우상에게 여전히 번제와 화목제를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에게 내 물질과 내 몸과 내 가정을 빼앗겼다라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것을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나가 있다면 우리 부모들은 금식을 하더라도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 우리는 이리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할 때 이 왕의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 송아지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낸 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이 우상되지 않게 하라. 찬양하겠습니다.